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비결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팔복의 말씀 다 암송하고 계시죠? 지난 주일까지 팔복의 말씀을 다 마쳤지만 혹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오늘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퍼펙트하게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늘 가슴에 담아 놓으시고 매 순간순간 꺼내셔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순천에 참 행복한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서 산다라는 소문이 들려요. 찾아보고 알아보니까 순천의 용당동에 있는 한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 이름이 어디 교회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평안교회 식구들이 팔복의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버려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요즘 살고 있다고 소문이 자자하다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팔복의 말씀 중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복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요, 그들에게 천국이 임한다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받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함은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육체적인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거짓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첫째,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것이죠. 세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영적으로 다르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를 조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야바 법정에서
심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모욕을 주님이 당하신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치는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셨습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으셨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욕을 하나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 15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갈대로 머리를 맞으셨어요. 그리고 많은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모욕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려고 몸부림쳤고 가장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도 바울은 그도 역시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천사와 사람에게 무엇이 되었다고 바울이 말하나요? 구경거리입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구경거리가 된 바울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여러분, 더러운 것, 찌꺼기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요. 더러운 것을 다 싫어합니다. 찌꺼기 싫어합니다. 똥이 좋아서 오메오메 좋은 거 나하고 같이 한 입을 덮고 자자라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 더러운 거 싫어합니다. 찌꺼기 싫어합니다. 바울이 세상 속에서 그런 취급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전생애를 바쳤고 생명까지 주님께 드렸는데, 그런데 그는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 모욕을 당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와 같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요, 두 번째, 육체적인 박해를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박해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박해하고.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박해하고 라는 이 말은요, 육체적인 고문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인체의 유린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육체적으로 고문을 당하고 신체에 유린을 당하는 것, 이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들어가 보면요, 실제로 예수님은 끝에
달려있는 쇠조각과 뼈조각으로 인하여 내리치는 그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 찢어졌고, 그리고 살이 아예 튕겨져 나가는, 살점이 튕겨져 나가는 육체의 심한 고문을 주님은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머리가 가시로 찔림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모든 힘이 다 소진되셨을 것입니다. 그 힘없는 모습으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가실 때 얼마나 많이 넘어지셨을까요? 넘어질 때 무릎이 깨졌을 것입니다. 몸 구석구석에 타박상을 입으셨을 것입니다. 많은 곳에 상처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로 올려지셨는데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심한 고문을 당하셨고 인체의 유린을 당하시는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이와 같이 육체의 고문을 당할 수 있고 신체의 유린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요, 세 번째, 거짓 소송을 당하여서 정신적인 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로 말미암아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거짓 소송을 당하는 것입니다.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사람을 모함하고 거짓 소송으로 고발하여서 그래서 정신적인 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을 먹는 것도 참기 쉽지 않죠. 모욕을 당하는 것 참기 쉽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고문을 당하는 것 물론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짜 더 어려운 것은 정신적인 고통이 있죠. 거짓 고소를 당하여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할 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을 사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박해를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예수님 때문에 육체적인 고문도 당하고, 육체적인 고문은 오늘 이 시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이슬람 국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고문을 당하고 신체 유린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거짓 고소를 당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서 이와 같은 박해를 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주님은요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와 같이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육체 고문을 당하고 신체 유린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거짓 고소를 당하여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할 때,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따라서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참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습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육체가 고문을 당해서 고통스럽습니다. 살점이 튕겨져 나가고 신체의 유린을 당합니다. 그리고 거짓 고소를 당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박해 가운데 있을 때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이죠. 우리는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욕먹어요, 모욕을 당해요, 육체가 고통을 당해요, 거짓 고소를 당해요. 그러면 성질 나죠. 뿔따구가 나죠. 막 화가 나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박해를 받을 때 화를 내면서 살았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라는 우리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답을 주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 뒤에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지는 삶,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지나가면 부활의 때가 온다. 할렐루야. 십자가 뒤에 반드시 부활이 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다시 한번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뭐예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기뻐하세요. 미리 보면서 즐거워하세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중요한 한 가지를 그러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의 독특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만의 독특한 특징, 그것은요 박해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성질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분노를 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특징은 그 박해를 받는 중에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에 가서 보면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데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바울은 스스로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당신들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바울은 권면하며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있는 곳은 감옥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음침하고 수많은 고문이 가해지는 감옥에 갇혀서 바울은 분명히 고통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 고문 속에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 항상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굳은 일이 있을 때나, 형통할 때나 고난당할 때나, 핍박을 당할 때나 박해를 받을 때나, 모든 순간에 항상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런데 언젠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성경 외에서 추측할 수 있는 문서가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그 문서가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문서입니다. 아마 1세기와 2세기 사이에 디오그네투스라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편지로 써 보낸 것 같습니다. 그 편지 내용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들에 의해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그들은 능욕을 받을 때 능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멸시를 당할 때 멸시하는 자를 존중합니다.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착한 일을 하는데도 죄인들처럼 벌을 받고 벌을 받을 때는 생명을 얻는 것 같이 기뻐합니다. 다시요. 그들은 착한 일을 하는데도 죄인들처럼 벌을 받고 벌을 받을 때는 생명을 얻는 것 같이 기뻐합니다. 1세기, 2세기에 살았던 어떤 사람의 눈에 비춰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데도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착한 일을 하는 중에 벌을 받는데 마치 그들은요, 생명을 얻는 것 같이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옆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만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요, 그리스도인을 제외하고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데, 착한 일을 하는 중에 벌을 받는데 그것 때문에 생명을 얻는 것처럼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을 내죠, 화를 내죠, 어떻게 해서든지 법정에서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죠.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안 그러더라 그 말이에요. 독특한 특징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데, 박해를 받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는 왜 박해를 받는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거짓 고소를 당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할 때, 그때에도 여전히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요,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입니다. 복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박해가요, 박해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를 받는 것, 고난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복덩어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복덩어리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과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 박해를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한 자로 세우시거든요. 어떤 일을 맡겨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세우시거든요.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거든요. 그러므로 고난이 복덩어리인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요.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기뻐하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말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따라서 합니다.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바꿔준다 이 말이에요. 그 박해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박해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갖춰진 그런 사람으로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복덩어리죠. 그래서 기쁘고 즐거워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박해를 받음으로 인해서요, 애매한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욥이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강해져 버리는가 보십시오. 욥기서 42장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이제는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상을 주십니다. 이제는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욥이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어요. 지식으로만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애매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요, 그래서 박해는요, 복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는 천국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천국 때문이에요. 천국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늘 때문에, 하늘 때문에. 하늘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높고 높은 가을 하늘일까요? 무슨 하늘일까요? 천국이죠, 천국. 그렇습니다.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어요.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의 전부라면요, 우리는요, 영을 써서라도 박해를 안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요, 성경은 약속합니다. 천국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금의 삶은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저를 생각해 봐도요, 제가 벌써 52인데 아무리 많이 살아도 앞으로 30년은 살까 싶어요. 30년 지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으로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까? 30년 긴 것 같죠?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금방 쏜살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이 땅에서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를 받아도 지나갑니다. 영원토록 그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요. 지나가면 그 다음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 나라, 그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하늘 때문에, 그 천국 때문에 박해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의 상급 때문입니다. 천국의 뭐 때문이라고요? 상급 때문이에요. 지나가면, 때가 지나가면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가면 반드시 상을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면 뭘 받는다고요? 상을 받아요. 상을 받아. 반드시 상을 받아요. 상은요, 큰 상이 있고 작은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큰 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대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뭐라고요? 큼이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어쩐다고요? 큼이라. 어떤 사람이 이 큰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서요, 아멘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이 천국에서요, 지금도 안 하는 사람은 거기서 숨 막혀 죽어버려라 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천국에 가면요, 큰 상이 있고, 큰 상이 큽니다. 이 말은요, 큰 상이 있으면 작은 상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상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왕 영원토록 살 천국이라면 큰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조그만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저 사람 욕심도 많네.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영적인 욕심은 가져야 됩니다. 큰 상을 사모해야 돼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데 이 땅은요 제한이요, 제한. 우리가 아무리 많이 살아도 100살 살겠어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저는요 장례 예배를 부교육자 시절부터 지금까지 많이 다녀본 것 같아요. 근데 100세를 넘기신 분은 제가 딱 한 번 봤습니다. 딱 한 번. 딱 한 번 100세를 넘기셨대요. 야, 그분이요 일제시대 한일합방 1910년도 태생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사랑의 교회 있을 때니까 103세인가 104세 때인가 돌아가셨어요.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일합방 때 태어나신 분이 오배오배 지금까지 살아계시더라고요. 아주 옛날 조선시대 사람이잖아요. 조선시대 사람 지금까지 살아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100세 시대라 하지만은 사실 100세 살기 쉽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은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제한이 없어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끝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세계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보상을 주시는데 그것을 상으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여러분 명절이어서 이제 친척을 만나고 집안 어르신들을 만나면 나 혼자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두렵죠? 겁나죠? 야, 교회에 나가면 밥 주냐? 쌀을 주냐? 교회에 나가면 너 먹여 살려주냐?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박해를 받는 자는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큰 상을 받는데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 큰 상을 받고요, 그 큰 상을 가지고요, 큰 상을 누리면서요 영원토록 산대요. 여러분, 이 큰 상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죠. 성경을 보십시오. 천국에는요 분명한 면류관과 상급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바울은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가 변화되었어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께 드리면서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죽을 때까지 싸워왔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공짜가 아니라고요. 자신이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워왔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 보상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일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데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신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며 세상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나와 같이 의의 면류관을 동일하게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가서 보면요 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박해를 받을 때,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힘든 삶을 살아가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죄 지어가지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기뻐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때는 회개해야죠. 그때는 울어야죠. 그러나 믿음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특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예수님 때문에 욕을 하시면, 여러분에게 욕을 하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예수님 때문에 거짓 소송을 해가지고 고소를 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덩어리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그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